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이 나갔는데요.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오스칸 탐슨 박사 같은 분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관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가능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의롭다 여김받는 것, 하나님 앞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뒷받침과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은혜로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죠. 이런 은혜에 대한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이 놀라운 계획들, 이것들 역시 깨닫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이며 사도 가운데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의 뒷받침이 결국 은혜로 가능한 거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 난관과 고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뭐예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돈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이만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웠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되게 짐작이 가는데 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의 뒤통수를 치고 막 배반하고 막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바울도 그들을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랬나요? 20절인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대하여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를 죽이려 들고 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았던 것,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능력의 뒷받침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걸 경험하고 나의 나된 것, 내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경우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면서 은혜란 단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은혜라고 딱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입자. 은혜 입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큰 물에서만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숫대야 물에도 빠져 죽어요. 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20살 그 남짓 했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제가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군대 가기 전에 삼척 해수욕장으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잡백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하나 밤에 보면 그냥 이렇게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에서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흔히 웃기라고 말하는 거. 튜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있다가 눈을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바다 저 멀리 떠내려와 있었어요. 야, 이게 이제 문제더라고요. 이게 항상 제가 어디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지. 와, 그때 보니까 저 멀리 해변가가 보이고, 해수욕장. 사람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그 망대에 있는 그 안전요원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제 해상 경찰에 이제 신고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좀 멀리 떠내려와가지고 파도가 치는 지역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수상 스키 같은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배도 못 들어오고 있고. 이야. 제가 그때 파도가 갑자기 하나 탁 치더니 이 튜브에서 퉁 떨어진 거예요, 제가. 물속에 푹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냥 튜브 닫고 올라오고. 그때 제가 순간 첫 번째 생각이, 이렇게 죽는구나. 두 번째는, 그때 제가 인류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사람 살려. 제가 온 인류의 사람들을 살려라고 내가 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이상하게, 김계현 살려.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 살려. 제가 또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전 저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나 봐요. 이렇게.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살았던 거. 그래서 막 튜브 안에서 막 뒹굴고 막 하면서 물속에 꼬록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꼬록 들어갔다 나오고, 저 가까운 데서 수상스키들이 2대 떠가지고 경찰들, 그 다음에 막 저 해변가에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서부터 청년들이 동동 구르고 막 쥐어주라고 앉아있는 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그냥 필살로 그냥 헤엄치는데 잘 돼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파도라는 것은 7번 일로 들어오고 1번 거꾸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삐용 영화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해운대에도 역류성 파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거꾸로 막 이렇게 빨려 나가는. 제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해변가로 좀 밀려왔어요. 그랬더니 수상스키하고 저쪽에서 이제 밧줄 같은 걸 막 튜브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해가지고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일에 대비해서 수영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워서 지금은 수영을 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든 떨어뜨려도 그냥 이렇게 수영을 하는. 그래서 부산 목사님들하고 바닷가 가면 전 바다에 물에서 잘 안 나옵니다. 워낙 이제는 수영 좀 많이 해가지고 벌써 한 30년 했어요. 수영을 그때부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입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역사를 다 이루어드리게 만드는 것. 은혜.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은혜란 이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란 하나님의 나를 뒷받침하시는 능력, 나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목자 되신 능력, 나를 뒷받침하시거나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예요.
은혜는 뭐, 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요, 그거 이제 눈물 좀 끼쩍 나면 은혜 받았다는데 눈물이 은혜가 아니에요.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절대로 능력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눈물 좀 흘려봤자 또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독한 것들이 약간 액체로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물은 좀 많이 흘려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성도들은요, 눈에 도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눈을 보면 은혜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눈 한번 볼까요? 도끼가 여전히 좀 남아있죠? 있습니까? 선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은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도끼가 없어요. 그죠?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은혜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은 그 은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표현이랄까,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지, 눈물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죠. 어떤 능력인가? 나를 뒷받침하시는 능력,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능력,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은혜에 의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의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뒷받침하시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분의 뒷받침과 그분의 강력한 인도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은혜에 의한 삶과 같이 맞물려 가는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잖아요.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너무 비싼 거라. 그분의 능력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강력하고 그분이 뒷받침하시는 그 능력은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일수록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대만 집회를 다녀왔는데 서울 이번에 엄청 더웠어요. 지난 월요일은 어제가 월요일이었나요? 주일날, 엊그제 주일날은 36.7도니, 36.2도니, 36.9도니, 약간 다른데, 어제 36도를 전체가 넘은 거예요. 이야, 서울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36.2도라고 해도 아스팔트 위에는 45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헉헉 찌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대만 집회를 이렇게 쭉 갔었는데, 대만 아열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나나 심고, 망고, 뭐, 이런 거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갔는데,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하루에 아침 한 번씩 이거 소나기 이렇게 내리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 서울에 왔어요. 지난주에 왔더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게 대만이 이제는 시원한 나라가 됐구나.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 바나나 심으면 돈 벌 것 같아요. 이제 바나나가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나를 뒷받침하시는 그 능력이 은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은혜에 의한 삶인데, 이 은혜에 의한 삶은 십자가에 의한 삶하고 맞물려요. 이 은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부여잡고 나아가서 정말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이 뭐냐 하면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은혜와 연관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혜는 분명히 십자가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공로만 부여잡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공로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붓겠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내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유업을 주겠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과 십자가에 의한 삶과 믿음에 의한 삶은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요것과는 약간 별도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서 받고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게. 알겠죠? 절대 우리 자원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안 더해 주시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이런데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싶어서 몸살 나셨거든, 그거는. 정말 주시고 싶어서 몸살 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모든 걸 채워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이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예요. 이게 뭐지?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옳은 행실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보내시면서 여기저기서 설교도 하셨는데 여기저기 했던 그 설교들을 한 군데다가 엑기스만 모아놓은 곳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한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때린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그러므로 결론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뭐 하겠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면 천국 너희 거야. 애통하면 위로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에 의해서 의에 두리고 목마르면 배부를 거야. 솔직히 우리 이런 자세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면서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아침에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할 때 자세 문제가 계속 또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 문제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 갖는 게, 올바른 중심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그 자세 문제 딱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콱 찍어버려. 오른팔 범죄가 콱 찍어버려. 뭐 어떻게 우리? 뭐만 남아요? 혓바닥. 뭐가 남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 뽑히고, 이 눈 뽑히고, 저 눈 뽑히고, 뭐 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뼈? 해골만 남아. 그래서 죽으면 해골만 남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뭐가 이렇게 남습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또 열릴 것이니, 좋은 나무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찍어 불에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볼다 보면 산상수훈을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산상수훈 뭐 책들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늘 부족한 거예요. 주석가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뭐 글을 썼는데 내가 그 의문을 품은 것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아니 누가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선 제가 물어보겠어요. 산상수훈을 산 사람 한 본 적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해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뭐예요? 또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으면 늘 구하고 막 찾고 문을 두들기고 오른쪽 범죄하고 콱 찍어버리고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니 하나님만큼 온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인데 난 산상수훈을 보면서 늘 그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 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왜 설교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 그냥 우리끼리라기보다는 어느 인간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설교하신 거예요? 못 사는데 어차피 못 살 걸 뻔히 알면서 왜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러고 막 구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또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쫓기니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막 해줬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좀 약간 아쉬운데 좀 비슷하긴 해도 좀 약간 아쉽죠. 왜 그랬죠? 전 이게 산상순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넌 못 살아. 그것만 들려와요. 너희들 이거 못 살아.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가 대신 살아주마.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보려고 노력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이런 말씀 가지고 보면 이렇게 읽어요. 큰 믿음 교회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뭐더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성경 구절. 그럼 내가 이제 그랬어요. 당신은 거룩하고 진실하오? 이 땅에 누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해가지고 주님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은 산상수를 얘기하시면서 결국 무슨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말이야. 그 못 사는 거야. 내가 대신 나만 살 수 있는 삶이야.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은혜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못 사는 그 삶을 주님이 대신 살게끔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뭘 얘기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뒤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두 가지가 필요한.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올바른 마음 자세, 그리고 의의 행실,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더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은혜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야 좀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제 자식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를 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전 정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어련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해야 돼요. 이걸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거라는 거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살 그 무렵부터, 고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 그 전도사님께서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들도 별로 못 사귀고 있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 우선 말을 너무 못해요. 지금도 제가 약간 말 더듬거리는 거 아시죠? 제가 말 떠듬떠듬 하는 거 아나요? 몰라요? 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련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가끔 나와요, 제가.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워낙 이런 어떤 그 좀 말더듬이 현상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찬민이가 이 경상도 사투리 안 쓰고 서울 맛이 쓰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이제는 거의 서울 맛이더라고 보니까. 난 전에 NWC 찬양인도한테 누가 서울 맛으로 고운 맛으로 찬양 기도를 하는데 찬민이 형제인지 몰랐어요. 찬민이 전도사님인지 모르고 봐도 찬민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이야, 이제 말씨 고쳤다. 이제 세계적인 붕사 되게 생겼구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그 민족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그때 신앙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때 메시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그걸 저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분께서. 나중에 이제 그 총신대 설교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학 교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젊은 목회자들한테,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가르치는 분으로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지금은 그 설교학 은퇴하시고 교수 은퇴하시고 전국 다니면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하시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알겠죠? 근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저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은혜를 입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은혜를 입을지는 여러분 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쪼개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계산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래 돈 못 모아요.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때는 팍팍 바치기도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채워주기도 하지.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보면 하나님께 바칠 때 팍팍 바치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절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절묘하게 채워가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은혜를 입을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 입을 거 딱 생각하고 살아야지 인생이 재밌지. 나는 은혜가 없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연관성이 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목적 때문이에요. 은혜는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합니다. 사도들이 개척해서 그 교인들의 대다수가 유태인들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개척이 됐고 목회자가 없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은혜를 부으셨어요. 은혜를 부은 이유는 그래서 막 첫날 설교했더니 3,000명, 일주일 만에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5,000명.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거든요. 강력한 은혜를 부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까웠어요. 왜 은혜가 부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 은혜가 부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첫날 설교에 3,000명 구원받고 일주일 만에 베드로가 다시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 설교했더니 5,000명 구원받았어요. 왜 그런 강력한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깜빡 놓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스페인을 생각하지 않아. 스페인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시고 흩어진 자들이 구보로를 다니고 있고 구레네를 다니면서 안디오키까지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다시 다른 데로 갔겠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개척이 됐고 목회자가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참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딱 스페인을 향한 촛대가 딱 있었는데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로 딱 옮겨간 거죠, 이게 촛대가. 와, 이게 진짜 인생을 살면서 내게 있는 촛대, 우리 교회에 있는 촛대가 다 옮겨간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촛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나? 근데 내 인생을 향하는 어떤 촛대, 주의 임재의 촛대죠. 그 불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옮겨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역자,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딱 갔더니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본 거예요. 또 하나 딱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한 능력의 손이 딱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을 같은 단어로 본 거예요. 은혜는 뭐냐? 눈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강한 능력의 손길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강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 야, 근데 안디옥 교회의 능력과 이 은혜가 딱 같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가 주어지는 목적.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스페인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해서 은혜와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우리 은혜를 많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뵀어요. 오래간만이죠. 네. 잘 계셨어요? 네. 벌써 꽤 됐죠, 그죠? 네?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던데. 예, 고맙습니다. 우리 멤버들 이렇게 오면 참 반갑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물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은혜를 부으리라. 요건 좀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 네 가지로 말씀을 좀 잠깐 쭉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예요. 요거는 우리 여주모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은 정의죠. 그 시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다시 좀 덧붙이는 내용들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살려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벌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자,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가야 돼요. 정의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선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한번 보죠. 32장.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질문해 오는데
왜 이 선교회에서는 출애굽기 6장도 있는데 왜 32장하고 33장만 있습니까? 어머니 있어요. 출애굽기 17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늘 몇 장? 32장하고 33장만 있습니까? 그래요. 전 출애굽기 32장하고 33장을 주로 많이 인용합니다만 출애굽기 6장도 있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기서는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설교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성경 괴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가장 잘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늘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5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호세아서 3장도 있어요, 없어요? 왜 6장 6절이냐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도 구약 39권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가장 많이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읽으셨던 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를 주로 많이 읽으셨죠. 늘 인용할 때마다 신명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그리고 이사야서요, 시편. 네 성경이 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녹아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창세기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창세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로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주로 많이 인용하셨던 걸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려가. 네가 말이야.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벌써 좀 하나님의 언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너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었도다. 내 백성이 힘든 걸 보았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백성, 네가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간 바꾸시는 거죠. 8절.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과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러 가니까 이제 두려워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만든 거죠.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신이시니까 송아지를 닮았을 것이다 싶어서 송아지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막 절하고 경배하고 헌금 드리고 막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 형상을 만들었는데 좀 송아지처럼 만들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나하고 오늘 전화통화만 했던 사람이 김기현 목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송아지를 그렸다 칩시다. 거기다 대고 막 진멸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거를 송아지로 만든 거지. 그리고 그 앞에 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절도 하고 경배하고 제사 다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진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이기 때문에 화가를 낸 게 안 그러셨어요. 물론 송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막 해도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이미 잘못됐더라. 10절 그러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여기 하나님의 유머가 감각이 보여요. 모세야, 나 지금 많이 부르르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넌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둬 나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축복할 거야.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뭡니까 이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좀 말려. 나 그냥 가만둬.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도 가만 놔둬야 돼 나를. 이 말이 되게 언제 쓰는 거예요? 날 좀 말려줘. 그 말이잖아요. 아멘? 나 뛰어내릴 거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안 뛰어내리도록 좀 잡아줘. 이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유머 감각이 계세요. 모세야, 나로 내버려둬. 너는 축복하고 이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했더니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뻔히 하나님 우중을 아닌 게 뭐라고 그 다음 절 나오대요?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가슴을 끌어안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뜯어 말려요, 안 말려요? 항상 뜯어 말리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막 하나님의 화를 막 뜯어 말리고 있어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하늘에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결론이 뭐가 나오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의 계산은 뭐였어요? 모세가 말리면 뭐 하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가장 좋은 샘플이 뭔가 하면 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면 딱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모세의 기도를 딱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뭔가 하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알면 이걸 직시만 할 수만 있어도 우리 삶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정말 직시만 할 줄 알아도 우리 삶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중을 죄하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을 죄하긴하는 겁니다. 의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성경에서 의중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의중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분의 행동 양식을 뜻하는 말이죠. 길, 행동 양식. 패턴인 거죠.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이거를 패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패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패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행동 양식을.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지셨던 그분의 뜻, 이것이 의중이죠.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의중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얘기를 하실 때 그분 속에 있던 속마음, 그 소가지라고 보통 우리가 합니다. 경상도 소가지라고 하죠, 그걸. 나 처음 들어서 소가지. 처음에 야, 그 친구 소가지 있더라 그러길래 부산에 와서 들었거든. 소가지는 또 뭐야? 에? 성질이 있다는 거. 아,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속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가 또 그것도 잘못 이해했구나. 소가지가 성질입니까? 아니면 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성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 소가지가 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럼 그 소가지 말고 그러면 속이 있는 어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속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몫을 임의로 끊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미워도 하지 말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마음속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그냥 남의 부인을 가로채서 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속이 있는 거예요? 소가지가 아니라 속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음욕도 품지 말라.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요걸 의중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의중을 잘 봐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인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아, 부발을 죽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의중도 모른 채 맞아요. 참 오래 사셨네요.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그 진실로 받아들여. 참 이게 어려워요. 안 그래요? 어쨌든 의중이라는 것은 바로 의중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셨는지. 그분의 의중은 뭔데요? 패턴은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를 찾는데도 우리의 다루심은 길어만 가는 건지. 그 다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의중이란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그분의 패턴, 두 번째가 그분의 속마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분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볼 때 그걸 의중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세가 이 의중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광야에서 데려가서 죽이는 분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나로 내버려 두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의중은 진짜로 죽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정말 살려두고 싶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몰라요? 정확하게 모세는 봤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언약이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모세는 정확하게 기도할 때 이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의중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있는데 하나님 이들 죽이시면 안 돼요 라고 의중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를 뜻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요. 단 세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재확인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죠.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니까 뭐라고까지 기도합니까? 나중에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겠다는 거죠.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건 기도.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정의를 내려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뭐냐?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되확인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그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가리켜 무슨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기도를 하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더 해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밀한 교제, 하나가 인식입니다. 근데 이 친밀한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행하시는 바를 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선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들, 성경에 언약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내가 친히 알기를 구하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우선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찾는 시작점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점이고 하나님 찾으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첫째 1단계는 뭐예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알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 레위 언약은 뭔지 부지런히 공부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들은 뭔지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찾는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삼으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내 옛사람이 죽어 정말 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는 정말 왜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이 말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전 항상 했던 말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기는요 주님 거지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게 뭔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한 걸 갖고 구하는 거죠. 이거 찾는, 하나님을 찾는다 1단계 공부예요. 공부 좀 하세요. 아멘. 훈련은 그 과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김동환 목사님. 아멘? 아멘은 바로 사라지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야지 나중에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방지를 위해서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성경 구절 암송하고. 앞으로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중식도 안 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제 머리도 그때 559절 암송했거든요. 제 머리 30대 때. 그래서 제 머리보다는 다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예. 별걸 다 기억하는 거 보니까 다 내가.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간구하는 거예요. 알기를.
하나님 알기 원해요. 주님 알기 원해요. 정말 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배웠는데 이게 죽어라고 안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책하며 기도하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쫙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하세요. 딱 여기서부터가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입니다. 1단계, 2단계는 3번부터 진짜 기도. 계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쫙 제시하고 오, 내가 왕 같은 세상이구나. 오, 내 옛사람이 죽어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성령께서 뭐 하신다? 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지 자, 공부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는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그분을 구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고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다 보면 이제 뭡니까? 이게 영감이 자꾸 깊어져요. 사람이. 영감이란 게 깊어지고 예민함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외함도 마음속에 생겨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전에는 하나님 그냥 인식도 없이 그냥 밥도 먹었는데 지금은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걸 계속 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알겠죠? 전에는 막 더운 날 그냥 시원한 맥주 보면 꼬딱꼬딱 마시다가 아, 주님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하나님 인식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친밀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친밀함이 생겼다는 말은 평소에 뭐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영감이 깊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묻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아멘? 예, 네, 그러니까 막 절제도 못하고 막 먹는다. 그 친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밥을 먹으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밥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하도 먹어대면서 내가 친밀함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가득 차요. 냉면 이런 거 맛있는 거 막 먹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먹다가도 아, 내 몸을 아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운동도 하게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게 친밀함이죠. 근데 친밀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있냐면 계시가 와요. 근데 계시가 세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와요. 그분의 선하심 비춰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공의로움,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쫙 계시가 되어 와요. 이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아멘? 이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여기서부터 기독교라니까. 여기서부터 기독교예요. 이게 있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냥 좀 이게 희열이 왜? 성령께서 비추신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런 사람의 특징은 커피도 잘 사요. 제가 20살 때 내 옛사람이 안 죽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20살 그 무렵에. 옛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금식해도 안 죽고 나를 막 때려도 안 죽고 맞습니까? 막 절제해도 안 죽고 막 그냥 금욕해도 안 죽고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다 보면 이게 또 힘이 같이 떨어져. 보호식하면 다시 힘을 다시 얻기 시작해. 안 죽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건 내가 금식해서 죽는 게 아니구나. 어디서만 죽어? 십자가에서만 죽는구나. 그럼 십자가 어떻게 내가 올라가지? 하면서 살살 꼬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문둥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 속에 막 악한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문둥이 같은 게 막 약한 것이 올라오면요. 문둥이가 시작하고 돌 던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가? 잘 있었니? 막 내 속에 막 음욕도 올라오고 막 내 속에 막 미운 생각, 살인하고 싶은 마음에 막 20살 때 막 이런 게 올라오면 그래 잘 있었니? 너 사람 때려 죽이고 싶지 너 지금. 맞아. 하고 이제 살살 꼬셔야 되게. 더 나오게끔.
확 집어던지면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이게. 그리고 우리 같이 어디쯤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저 십자가자. 이제 그걸 이제 터득한 거죠. 아, 내가 절대 그때 금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금식 참 자주 했어요. 3일 금식. 3일 옛날에 금식 처음에 자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모두 자주 했잖아요. 난 틈나면 3일 금식 했어요. 키도 안 자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죽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걸 그날 딱 깨닫는 순간, 아, 이게 십자가에만 죽는구나 했더니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어디서 죽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다방에다 불러내가지고 DJ 있는 다방에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씩 내가 사줬어요. 누가 얼마나 커피를 사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계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이게 확 오면요 정말 희열이 넘쳐요. 기쁨이.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한 뭐 1년 6개월 아니면 뭐 4개월 아니면 뭐 2년 뭐 이렇게 지나면 그분의 우중이 보이는 거예요. 곧바로 안 보일 수 있는데 또 한꺼번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의중, 뜻이 보여요.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뜻이 보이는 거죠. 다. 이게 보이면 그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두 번째 계시되고 자기 자신이 계시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목적이 계시되는 거예요. 세월이 좀 흘렀을까? 한 5년 흘렀을까? 4년 흘렀을까? 몇 년 흘르면 뭐가 계시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는 방법론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잖아요. 비전을 보고 삶을 걸긴 했는데 방법론이 아직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가 이게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만 뭐가 보인다?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뜻과 목적이 뭐 해야 된다? 계시되어 와야 돼요. 그냥 제목 1 대통령을 위해서, 제목 2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목 3 힐러리냐, 트럼프냐, 뭐 이런 거 말고 제목 따라 기도하는 게 말고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기도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도인데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의중이 보이는 거예요. 다.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보여요. 제가 그저께 이제 군선교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는 그 군부대가 있어요. 탄약 부대가 있는데 그 탄약 부대는 중요한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미군들의 탄약들이 거의 다 보관돼 있어요. 미사일에서부터. 그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거기 이번에 거의 다 참석했어요. 부대원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요즘 하나님께 동참만 하면 하나님이 싹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이 군사역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모여서 기도한다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음 주부터 한다니까 해야 돼. 김동환 목사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양반이. 양산이잖아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와,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쫙 참석했길래 여러분들, 근데 요즘 군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압도하시면 설교를 쫙 잘 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교인들 한 50명 갔거든요. 5회 저녁 때 가가지고 전체 막 그냥 한 사람에 2명, 3명씩 붙잡고 무조건 기도 사역 시켰어요. 가만히 기도 사역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대장, 대장 다 기도 사역 받더라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설교했어요. 요즘 헬 대한민국, 헬 조선, 못 살겠다 이 나라, 이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복과 생명이에요. 전 철저하게 믿습니다. 회복과 부흥이에요. 아멘? 그래서 함부로 이 나라를 욕하지 말라고.
이 나라가 함부로 욕할 나라가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나라가 이 나라라고. 요즘 젊은들 사이에 막 욕하고 막 그냥 아니라고. 이 나라는 정말 소중한 나라니까 이민 갈 생각도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중이 딱 보이면요 함부로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함부로 우리 교회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잘해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욕을 먹어도 싸다고. 전 제가 목회자 자격이 좀 있는, 자질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목회자 자질이 없는 걸 알아요, 제가. 난 목회자 자질이 없어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나를 보면서, 목사님이 무슨 부족하다는 거예요, 맨날. 맞다고 나도 힘들다, 지금. 근데 그분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막 많이 들었죠. 제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는 것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솔직히 예수 믿을 자질이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자질이 있어요? 뭔 자질이에요? 그냥, 우리 성질, 소가지. 소가지는 있어, 우리가. 소갈머리? 소갈머리하고 소가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에? 같은 말이에요, 소갈머리? 속에 있는 성질머리를 말하고, 소갈머리는? 생각. 생각이 없다. 소갈머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벗겨지면 소갈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소가지가 없고. 어쨌든 경상도 사투리는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이게 사실 세계적인 공용어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님이 버스 정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게 이제 버스가 온 거예요. 기다리는 마을버스가. What day? 딱 그랬더니,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딱, What day? 무슨 요일? 딱 그래가지고, Monday! 딱 그랬다는 거죠. 했더니, birthday! 딱 그랬더니, birthday. 했더니 이번에 또 birthday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이세요? 해서, happy birthday! 또 그랬다네. 나도 오늘 아침에 또 오다가 들은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What day? 하니까, Monday! 딱 그러고, birthday!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용어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구지? 우리 김재명 목사님이신가? 필리핀에 선교사에 있다가 이렇게 가끔 부산에 오면 부산 말씀을 들으면 필리핀 따갈로그로 들린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한 단어 가지고 모든 끝나는 민족이 경상남북도예요. 이렇게 해서 가 하면 가라는 말이고, 그 녀석이냐? 가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녀석이 바로 그때 말하는 그 녀석이냐? 이렇게 하면 가. 그 녀석이 그때 가져가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 빨리 가라는 얘기고, 그냥 가지 말라는 얘기고, 가져가라는 얘기죠. 어쨌든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근데 어떻게? 가제. 한 글자로 끝내야 돼요. 한 글자로 끝내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 큰일 났다. 가야 되는데 지금.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뭐가 온다? 계시가 와요.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계시가 없어요. 친밀한 교제가 왜 필요하냐? 신앙의 본질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수단인 거지, 신앙의 본질이. 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느냐? 그래야지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인 거지.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조명되어 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보여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 뭐예요? 시작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친밀한 교제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제가 모세에 써놨죠? 모세 같은 경우도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거 모르면요, 모세도 성질 소가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도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한테 막 그냥 늘 욕하고,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얘 다 죽여버리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저분을 향하신 그분의 의중을 알면 이분이 나를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이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보면 그냥 사랑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제가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친밀한 교제 속에 처음에는 예레미야서를 항상 읽었지만 잘 모르다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딱 70년 지나면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걸 딱 보는 거예요. 전에도 읽었었는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달라진 거죠.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두 번째 시작점인데 그게 인식입니다. 인식을 저는 이렇게 항상 설명하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 내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상태, 심각성, 천박함, 그 경박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상에 엎드리는 거. 이게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딱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뭡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경박함, 내 천박스러움,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걸 보고 나서 전 이렇게 인식만 하나 있어도 좀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인식만 있어도요,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 인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거 인식하면 느헤미야 하면 이사야나 느헤미야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사야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야. 근데 이 이라크가 페르시아에서 망했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한일 관계와 같아요. 같은 이 모슬렘 국가라고 할지라도 왼수지간이거든요. 자, 근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페르시아의 때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술 따라다니는 쫙.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 왕조의 황제들은 어쨌든 임금들은 이 뭡니까? 이 살해 위협. 이것 때문에 항상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님께 수라상 딱 올라가면 상궁들이 은비녀라든가 은수저로 딱 먼저 먹어보고 임금님께 드리잖아요. 아니면 4시간 먼저 먹어보고 딱 그렇게 합니다. 야, 근데 그것도 참 이렇게 할 게 못 될 것 같아 보니까. 저 광해란 영화 옛날에 좀 봤는데 보니까 어이들은 그냥 임금님이 매일 싸는 이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냐, 똥싸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변을 누면 그거 먼저 빛깔을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냄새를 그리고 이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마지막이 그냥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근데 난 어이를 매일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제 이영 목사님이 그 옛날에 안아주길 잘하셨어요. 아멘? 그 대충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살찌실 뻔했어요. 그거 뭐. 이야, 어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요? 대통령한테 식사 올라가면. 여전히 의전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들이 항상 먼저 먹어봅니다. 아무도 지금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페르시아의 황제한테 술을 따라올 때 그 술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먹어보고 따라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왕의 신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보통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왕이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페르시아의 이 황제가 자기 나라 사람을 사실은 뭡니까? 의전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삼은 거예요? 포로로 끌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금. 이건요, 이거 느헤미야가 보통 신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를 입는다고 그래요. 은혜를 입었는데 느헤미야가 실제로 강력한 실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동생 하냐냐를 예루살렘까지 뭡니까? 갔다 오게 하거든요. 그럼 가면서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자기 사촌 동생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이걸 갔다 와.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강력한 실권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쨌든 도장 하나만 딱 찍어서 보내면 이건 그냥 다 통과한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한번 이제 예루살렘 갔다 왔더니 엉망인 거예요. 예루살렘 소식이. 성전은 이미 남루할 대로 남루하고 퇴색할 대로 퇴색해가지고 구멍 숭숭 나가지고 여우들 들락너락거리지. 쥐새끼들 왔다 가면서 배설물 가득이 막 엉망된 거 오래고, 성전 문은 이미 불타 없어진 지 오래고, 성벽도 다 불타 없어진 지 없애고 막 엉망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당하고 있는 게 막 들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괴로워서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참담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식이라고 해요. 사실 임금님한테 술을 어느 황제가 느헤미야야 술 한잔 하고 싶도다. 그래. 느헤미야 술을 이제 갖고 올라왔어요. 술을 딱 따를 때 수심이 가득했어요, 안 가득했어요? 술 따를 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술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선영 목사님?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옆에 이제 사람들 회식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따르시오 하면서 이거 부으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많이 봤죠. 그리고 딱 한 잔씩 다 따르고 나면 뭐 하죠? 건바이 말고 뭐라 하죠? 위하여 딱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하여 딱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딱 했는데 좀 말이 이상하다. 위하여 하면서 딱 기분 좋게 마셔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냥 얼굴 수신 가득하고 막 근심 가득한 얼굴로 황제가 이상하니까 느헤미야 너 왜 이러니? 했더니 우리 예루살렘이 너무 지금 망가져 있어 그렇다고.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두 번째 시작점이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오늘날 우리 형편과 맞물려서 이 나라의 형편과 이 나라의 교회와 연관해서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찾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어느 교회를 주로 많이 찾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림자와 같은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축복받은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현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부요는 있었어요. 어려움도 없고 굶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오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한때 유명한 이 나라의 한때 쓰임 받았던 부흥사잖아요. 오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 이분들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부흥회 옛날 다니면 그냥 차도 별로 쓰다니까 그냥 가방 들고 다녔대. 그 먼지 구덩이 길을 30리, 40리를 다니면서. 그리고 양말 빵꾸나고 신발 빵꾸나고 그러면서 집회를 부흥회를 다녔다고 그러네. 요즘은요.
얼마나 신나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분명히 부를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주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5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는 뭐하다? 너의 곤고함과. 이 곤고하다는 원래 헬라어 의미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곤고하다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마음고생인가? 마음적으로 짐진 것들이 많구나 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부요도 있었고 편안했습니다마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 덩어리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너의 곤고함과.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곤고함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곤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굶고 있지는 않은데 곤고해, 마음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아. 뭔가 의문점이 많아. 어떻게 되는 거지? 막연한 것들. 이게 곤고함이에요. 여러분들, 막연한 미래가 계속되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곤고해지게 돼 있어요. 곤고해져요. 두 번째로, 너의 가련함과. 가련하다는 이 헬라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젖꼭지를 빨다가 더 이상 나올 젖이 없어. 나올 젖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뭡니까? 울다가 이제 지쳐버려. 요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 가련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뭐 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는 있어가지고 굶지는 않는다니까. 근데 생명의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련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하시고? 너의 가난함과.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막, 그분의 태를 여심, 그분의 목자 되심, 그분의 어떤 나를 방어 삼으시는 요새 되심, 승리, 니시,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이것을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가난했어요. 네 번째, 그 교회는 눈멀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였어요. 결국은 의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의의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의의 열매가 뭡니까? 수만 가지, 한 2, 3만 가지 의의 열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 뭐죠? 첫째? 구제.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중보기도. 네 번째? 헌금이잖아요. 이게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는 일도 없고 구제하는 일도 별로 없고 다 구제 받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헌금도 별로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라오디게 교회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 라오디게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지 않아요? 가련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하진 않는지, 또 눈먼지 않았는지, 벌거벗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 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자꾸 뭡니까?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 축복이 있었지.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 교회는 뭐라고 그럴까? 인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인식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세우실 것 같아요. 인식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인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표면적 인식과 이면적 인식이 있잖아요. 표면적 인식이 뭡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나라 정말 썩었네.
헬 대한민국인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인식. 이면적 인식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인식과 이면적 인식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이게? 문제의 근원을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볼 줄 알면 이면적 인식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참담한 현실, 암담한 현실을 직시할 때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봐가지고는 문제의 근원을 못 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못 봅니다. 왜 지금 내 인생이 이런지, 왜 인생이 내 인생이 공고한지, 왜 내 인생이 가련한지, 그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인식은 문제의 근원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아멘? 솔직히 우리끼리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위해주는 얘기들 많이 할 때 정말 진정한 기도 사역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주는 거죠. 사실 문제의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기도 사역 같아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태는 안 열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닫은 것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죠. 정말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나누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주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식이 있다면, 일단 인식이 자리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어 있는 거죠.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저들 죄, 남들 죄, 그거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이 땅의 죄악들은 바로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하는 거죠. 인식하고 나면 문제의 근원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내 죄와 절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회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회개할 때 회개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동일시의 원리인 거죠. 이 나라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들을 결국 누구의 죄악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이 신문 기자들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전에 글을 써보니까 우리나라의 신문 기자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일파의 행적을 막 파헤친다. 저놈들 나쁘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잘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나도 잘못했다는 말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정말 자기도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악들은 절대로 내 죄악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죄악을 했다, 죄를 범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동일시의 원리인데, 동일시의 원리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동일시의 원리만 있으면 파괴적 자성이 되기 쉬워. 파괴적 성찰이 되기 쉬워요. 반드시 동일시의 원리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에 대한 삶이 같이 있어야 되죠. 분명히 인식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안 찾았고, 이게 있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된다? 파괴적 자성이 돼요. 파괴적 성찰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항상 뭐가 또 같이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서야 돼요.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시의 원리만 있으면 문제가 돼. 파괴적 자성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긍휼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면 뭐가 돼요?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동일시의 원리는 반드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도 동일시 원리와 같이 가야 돼요. 알겠죠?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전전제로 그 목적에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가는 기도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동참하는 삶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뭐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더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는데 이 기도가 저절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삶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의중을 알게 되고 막아서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날마다 주님을 쫓아갔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섰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인데 하루하루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렇게 예배가 성공되어 서야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알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성실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와요. 안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안 오는 게 정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뭔가 꾸미기 시작해.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아니요. 그거 절대로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 그분을 구하여 서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십니다. 저는 홍철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걱정이라고 해서 왜 했더니 하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들 하고 있다고. 우선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이제 안 오시니까 다른 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그 홍재수 목사님 그때 참 내가 이분 참 귀한 거 맞구나. 이미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이미 하나님 일단 오셔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단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오시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전에 11시에 내가 주님만 구해요. 오후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 집에 와가지고 주님만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수요일부터 길이 형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이. 아멘. 그럼 내년부터 안 와도 돼. 오늘 내가 주를 오전에 찾았으면 오후부터 길이 열리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길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셔가지고 그냥 강한 능력의 팔로 인도해 가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기 시작하시고 그냥 여봐라 하면서 나를 앞서가기 시작하시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를 찾아도 오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다음 주간 주를 찾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수목금토일 다시 주를 찾는데도 또 수목금토일 속절없이 세월만 가. 이런 세월이 쭉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어떤 때는 막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2시에 깨고 3시에 깨서 엎드려서 나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3시에 일어나면 침대맡에 엎드려가지고 3시 반에 딱 깨면 다시 그냥 새벽기도 시간이 아직 한참 멀었어도 그냥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강대산 밑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이제 이런 세월을 보내야 돼요 좀.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날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셔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그걸 느꼈는가 하면 그냥 늘 새벽 기도를 다녀도 저는 무조건 옛날에는 30대 40대 때는 9시 반에 잤거든요. 무조건 하고 9시 반 10시는 늦어도 10시는 다 잤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9시는 불 끄기 시작하고 이렇게 다 잤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4시부터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일찍 갔어요. 4시쯤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게 뭡니까? 내림구 타는 그 무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딸이 데려왔어. 자기 엄마를 내림구 받으면 안 되니까. 난 막 양산 남교에는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 가끔 와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신다네. 나는 그런 분들 오면 힘들어가지고요. 나도 옛날에 힘들었거든. 그냥 또 와. 같이 창문 바라보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같이 튜브 타고 이렇게 떠나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4시에 온 거예요. 그 딸이 그 엄마 내림구 타는 날 데려와. 야, 또 왔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딱 대화를 하는데요. 꼭 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다 염주알이서 뭐 싹 갖다 버리고 내림구 다 나고 막 수백만 원 줬잖아요. 그 돈들을. 그 뭐 받은 물건들 염주서부터 싹 불태워 없애서 그냥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딱 교회 왔더니 한 5시쯤 됐거든. 새벽에 시작할 때. 그때 그 자매가 탁 꼬꾸라졌더니 한 30분, 1시간 있다가 탁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분은 이제 무당 이쪽만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을 10년 앓았고, 우울증 약을 한 10년 먹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매일이죠. 매일 한 달인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매일 갔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성도하고 같이 가면요, 그 안에 그 분위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과 같이 갔는데 남자 집사님은 목 들어가는 거예요. 막. 머리가 빙빙 돌고 막. 그 영적 그 어떤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한 달 동안 예배드렸더니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 딸하고 같이.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주일날 잘 오지는 않고 무슨 명절 때 이럴 때 꼭 와요 항상. 근데 그냥 오지 않고 항상 사과 바구니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무슨 큰 무당 섬기듯이 이렇게 나를 항상. 제가 지금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대화 몇 마디 하는데도 콱 꼬꾸라지더라고. 내 앞에서 그냥 막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딸이 보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더라고. 아멘? 안 나가는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단 오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 목회라든가 우리 인생이라든가 아멘? 그러니까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오셨는데도 그냥 편안히 잠을 자. 어떤 저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은 몰려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탄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산에 가고 매일매일 엎드리고 이 시간을 한 5년, 10년 보내야 돼요. 계속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내 삶을 전체로 다 거는 것이 같이 가야만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오늘 저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뭘 부을까? 은혜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내게 물질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 물질 주신다는 거죠.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면 물질도 안 주고 하나님도 안 오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오시고 물질도 주셔. 아멘? 이거 우리 찬양하고 사회가 있습니다.